네, 중고등 친구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셋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들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우리 오는 걸음들 빠르게 도착하리라 기대를 하고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고 난 뒤에 이재문 집사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무거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여호와. 예, 이정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교류와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 아래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큰 소리로 교독에 참여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사람들이 내 주임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임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기로 합니다. PPT를 좀 여러분 중세 시대에 로자네이라는 그 믿음이 좋은 여인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때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에 출정을 나갔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이 자기 남편이 생존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전쟁에 참여했던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아내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당시에 그 말에 불안당들이 남편 없는 이 로자네의 집을 빼앗아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때요? 남편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던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마을로 돌아가서 그 다른 곳에서 운방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자이라는 여자가 한 가지 또 키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닭을 키우던 로자이는 부활절 달걀을 몇 개를 삶아가지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또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부활절 달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베품과 또 나눔,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소망을 전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달걀을 그냥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달걀에 문구를 한 가지 새겼어요. 어떤 문구를 새겼는가? 그 달걀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라는 글을 써서 그 달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앞에 지나가던 거지 수녀이 마침 또 그 달걀을 받게 됩니다. 그 달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라고 써 있던 것이죠. 이 달걀을 손에 쥐고 가던 이 소녀는 지나가다가 한 그 십자군 병사를 발견하게 돼요.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병사였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마음에 들었던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걀을 그 병사에게 준 거예요. 이 병사가 그 달걀을 받고 달걀을 물구름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아까 무엇이 써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라는 글이 써있었어요. 이 병사가 보고 보니 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이 달걀을 어디서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의 가훈이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짐작이 되죠? 이 로자민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달걀을 받은 이 병사는 원래 전쟁이 끝나고 마치고 나서 자신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집에는 이미 자신의 아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마침 그 부활절 달걀을 통해서 거기에 써있는 가훈이 적혀있는 걸 보고 자신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절 달걀에 얽힌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 이 달걀을 나눈 일에 이 가정에게 달걀을 나눈 일이 이 가정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부활절 달걀이 아니었으면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고 기쁨을 다시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이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 어떤 상태였어요? 돌문이 열리고 무덤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에 안치하였던 그 예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분명 아침 일찍 그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한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이 요한은 단숨에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요한은 멀리서 문이 열려 있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생각과 놓여 있는 것만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행동파였어요. 뭐든지 다 앞서 나가죠. 베드로는 직접 그 무덤 안까지 들어간 일을 확인합니다. 어때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그 머리를 감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있고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제자는 각자 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로지 한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슬피 울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를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모두 다 헛된 것이며 전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거짓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복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예고하신 만큼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나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를 빈 무덤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불교에는 또 누가 있죠? 불교에는 창시자가 부처가 있죠. 그러면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마호메트. 유교는 바로 공자가 있죠. 이 다 나머지 종교들에는 이 창시했던 자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찾아가고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무덤이 없는 것, 그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만은 그들은 천사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는 기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누구였는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통해 우리는 주께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영향력, 비중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주를 사모하는 자들, 주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간절히 찾는 자, 그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먼 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역사 속에 묻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먼저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막다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산자라 여기지 않고 죽은 자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렇게 살아나시는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앞에 나타나실 것을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거나 혹은 죽었다고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그런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역사라는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그 무덤에 있는 성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글자에만 갇혀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찾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 문자대로 이 문자로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주님 예시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워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가는 것에서 위안을 삼았을 것이고 또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면 그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에도 있지 않아요. 죽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다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며 우리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또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으리라. 그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불안하며 근심하고 있는 증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의사를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치료받고 나면 되면은 그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나눌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전령이 되어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수박 없이 살아가는 그 내 옆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듯이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빈 무덤을 남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나심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갈구하며 만나고 체험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만나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남을 부활함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며 또 체험하며 또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다들 주님을 사모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도 의미를 잘 쓰고 또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다 같이 오늘은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11주와 주일 헌금으로 부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현금 드려진 곳에 우리 마음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진 것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을 살기 원합니다. 부활 주님 맞아요. 늘 감사가 멈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모두.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예배가 실시간으로 줌으로 예배가 현장에서 있는 게 가정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예배를 여기 예배당에 와서 일단 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다면 가정에서 선생님들이 문법 통해가지고 접속해서 실시간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또 우리 지난번에 사순절 맞이 40일 특별 동조 모으기 다 혹시 오늘 가지고 온 친구 있습니까? 못 가지고 온 친구. 가지고 온 친구도 없고 못 가지고 온 친구도 있어요. 예, 혹시 오늘 준비해서 왔으면 좀 이따 공부할 때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뒤에 이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 내가 동전이 없어서 다 힘들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완성 못한 채로 그대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혹시 오늘 준비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일까지 집에 동전 모으기 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제출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여기 주보에 우리 보면 다음 주일 기도가 재윤이가 기도가 대표기도 되고요. 또 도경이가 공원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중간고사 언제부터 치죠? 4월 마지막 29일.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치네요. 그렇죠? 그러면 29일이면 그 주에 다 끝나요? 5월 달로 또 넘어가요.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지금 이맘때가 제일 싫은 시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기 열심히 또 공부한 만큼 또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하면 원하는 바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조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진리로 살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위에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